소율의 문답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보에 있고 또 청년들도 있죠. 제가 34문을 읽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양자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율의 문답 일부에 해당하는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론을 좀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제 성령론에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원, 불변, 무한하신 분이시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에는 작정을 하셔서 모든 미리 되어질 일들을 미리 정하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창조와 섭리. 근데 섭리는 보존과 또 통치로 되어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인간 창조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론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행위 언약을 처음 맺으신다. 이거 따먹자 말라고 하는데,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 안에 죄의 책임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어깨에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죄에 대한 오염으로 말미암아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서 나중심적 성향들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죄에 오염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셔도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작정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독론이 나오죠.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령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느냐 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나에게 믿게 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효과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싫어할 수도 없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효과적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신다.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일으키시고 연합시키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룬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유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는 무슨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떤 유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세 가지 유익. 첫 번째, 감사해요. 누가 얘기했어요? 박소영이 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이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자기 얘기해달라고 건반 빵 쳤었어요. 자, 칭의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다룰 것은 양자됨. 다음 주에 다룰 것은 거룩하게 하심, 성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따라오는 유익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왜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함께 안 나눴습니까? 우리 복이 뭐냐? 하나님이 뭐 주는 거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내가 달라고 그러면 팍팍팍 그때 주는 게 그게 복의 전부냐? 그건 복의 핵심이 아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거를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저 좀 잘 보여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관계라고 그랬죠. 예, 그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이쁜 짓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이쁨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이쁨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말을 하면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칭의를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칭의를 가리켜서 법정적 허구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비난해요. 야, 의롭다 하시는 게 어디냐?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그래서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선행을 강조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선행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죠? 저 이쁘죠? 그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여기 보십시오. 양자됨이란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답이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이거는 칭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고 딸 삼아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양자됨 그러면 좀 기분 나쁘죠. 왜 양녀는 아니고 양자됨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대표성을 두고 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우리 쪽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짐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됩니다. 자녀의 수에 든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효과적 부르심을 받으면 없던 자리가 하나 쭉 생기면서 이건희를 위한 자리, 또 누구를 위한 자리, 이렇게 딱딱딱 수가 하나씩 늘어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창세전에 세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아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음악회 가면 초대권 있죠? 초대권 가지고 음악회 딱 가면은 티켓으로 바꿔주죠. 여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수에 든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자리는 있어요. 근데 그 수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그 자녀 안에 들어간다. 이걸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 뒷부분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의 시작.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와 혹은 자녀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번 개혁신보, 우리 교회에 이거 나가면 신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가끔 보시면 재밌는 글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개혁신보를 보니까 좀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세움교회라는 교회 정여석 담임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 있던데,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셨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금메달을 딴 펜싱 선수.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금메달을 딴 펜싱 선수? 몰라요? 박상영 씨라고. 옛날에 우리 박상영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었는데, 네, 하여튼 그 박상영. 자, 이분이 어머니가 대단한 불자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뭐 불교를 비하하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도대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박상영 씨가 10대 14로 리우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다는 말을 되뇌이면서 15대 1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던
뜨거웠던 여름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가 계속되었는데, 그 어머니는 올림픽 2달 전부터 전국 사찰을 돌면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 덕에 그때 전국 사찰을 돌면서 도는 사찰마다 기와장에다가 펜싱 선수 박상영 리오 올림픽 화이팅이라는 내용을 기와장에 적어 올렸습니다. 그 덕에 전국 유명 사찰에는 그 기와장이 하나씩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합이 있던 8월 9일 저녁 5시부터는 진주 인근 사찰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정효성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사찰마다 기와장을 많이 사겠구나. 여러분, 그 기와장 있는 거 보셨어요? 사찰마다 기와장 그거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적어서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진주 근처에 있는 그 사찰은 영험한 사찰로 이제 소문이 나 많은 수험생들과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의 엄마들의 즐겨 찾는 영험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건 아니죠?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당에 가서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합격했다. 그러면 그 교회당에 혹시 따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은 로또 1등 당첨된 영험한 로또 지점에서 로또를 한번 뽑으면 될 확률이 높다고, 그 지점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제가 이게 좀 궁금한데, 박상영 선수의 어머니가 박상영 선수가 20살이잖아요. 그럼 다음 올림픽에도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번엔 2달 전부터 했는데 그때는 몇 달 전부터 기도해야 되죠? 3달? 이번 기와장 2만 원 주고 샀으면 그 다음에 얼마 주고 사야 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불교를 폄하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참 이게 아닌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 거기 훌륭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샤머니즘적인 불교적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도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간증을 좀 들었던 적이 있어요. 40일 기도를 2번 했더니 손주가 태어났다. 그럼 우리는 몇 번을 해야 태어나는 겁니까? 우린 못 나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다. 그냥 좋은 분입니까? 아주 좋은 분입니까? 아주 좋은 분.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뭘 뜯어내도록 내가 뭘 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좋은 아빠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우리에게 때로는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양자됨의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해서 무엇을 얻어내서 좋은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청년들이요, 아멘이 될 수 있을까? 청년들, 1시간 기도하는 거 힘들죠, 하루에? 너무 힘들죠, 부담되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1분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래요, 1분 하세요. 5분 하시고, 근데 1분은 좀 너무했다. 1분은 좀 너무했고, 한 10분 정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기도의 맛을 느낄 만큼 기도하세요. 기도가 좋은 거라는 걸 느낄 만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뭘 원해? 좀 철없는 애들은 막 엄마 아빠한테 뜯어내려고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엄마 아빠한테 뭘 원해? 엄마한테, 아빠한테,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애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몇 시에 와?
아빠 어디 갔어요? 몇 시에 와요?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엄마고 제일 좋은 건 아빠 아니에요? 엄마가 앞에 있고 아빠가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누리고 엄마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관계. 그게 이렇게 막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거 갖고 상관없이 우리 함께 있어서 항상 그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 양자됨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자, 6장 7절 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안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해주면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뭐 응답받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답받는 법 강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2번 회개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쭉 하잖아요. 근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요렇게 하면 응답을 해주시니까 요런 방법을 쓰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없는데 청년들이 이런 강의를 한다고 싶시다. 신현웅 목사님이나 혹은 뭐 청년회장이 이건희 목사에게 밥을 뜯어 먹는 법. 이건희 목사는 미소에 약하다. 이건희 목사는 뇌물을 약간 주면 넘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저를 믿고 저를 믿고 뭐 저와 좋은 관계에 있으면은 제가 뭐 더 하고 싶지.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도대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좋은 분이라고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평안하고 위로받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정한 거예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은덕에 대해서 그 양자됨의 그 특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집 생각이 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버지 집에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아버지한테 얹혀 살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그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형한테 2번 사기치고 나서 하나님 복 받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게 불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야곱이 형한테 2번 사기친 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실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팥죽을 딱 쏘서 형이 너무 배고플 때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면 주지. 그럼 너무너무 배고픈 형이 넘어갈 걸 아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축복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형이 촥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대신 축복받고, 그러나 그 결과로 자기가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결국 멀리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에요. 근본적으로 뭐든지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사기치는 거 불신앙이에요. 근데 떠나서 딱 집 떠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길 가는 중에 노중에서 어느 돌산에서 잠을 자는데 돌 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사닥다리 하나에 전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그 하늘 끝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고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뭘 깨닫냐면 이 돌산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난 사기쳤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은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택을 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는 장소는 의외의 곳이 많아요. 저는 부산에 7년 있다 살다가 왔잖아요. 부산에 7년 있었어요. 처음 갈 때 기대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에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예. 부산에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부산에도 제 아버지시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좀 제가 변하긴 변했어요. 껄렁껄렁해지고요. 좀 이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변하게 됐어요. 근데 부산에서 하나님이 또 부산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명섭이 군대 있잖아요. 어디 저기 완도? 진도? 진도 있지, 진도. 여러분, 진도에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그 진도에도 하나님이 명섭이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재수생이 앞에 있잖아요. 학원에도 하나님 계시더라고. 학원에도 하나님 계시고, 또 어디 있을까? 예, 하여튼 여기저기 다 계시더라고요. 자, 시편 139편 8, 9, 10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참, 이 표현은 진짜 어떻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에, 이거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지옥같이 어려운 때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방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계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자, 장소를 초월하시고 내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특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등져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 좀 살아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라는 걸 알게 될걸요. 여러분, 절대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는 세상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청년들만 대답해 주세요. 청년들만. 여러분, 청년들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아들,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들리게 해주세요. 청년들은 세상의 아들,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 우리 청년들을 먹이고 살려주는 것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좀 똑바로 좀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결코 그냥 쉽게 여러분을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편드십시오. 그게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조금 손해보시고 조금 지기도 하시고 조금 천천히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려고 분투를 하십시오. 로마서 8장 이제 15, 16, 17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부분을 봤잖아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제가 이거 설명 좀 넘어갈게요.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자, 근데 성령이 친히 16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거 똑바로 대답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든다면, 안 든다면,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고 남의 얘기처럼만 들린다면 우리 많이 솔직히 그것들을 청년셀에서 나누세요. 나는 그런 게 모르겠다. 청년셀에서 나눠주시고 순장들, 우리 셀장들은 기도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말씀도 들려주시고 하세요. 자, 여러분, 이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아들과 딸은 상속자입니다. 영원을 상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상속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청년들 내가 얘기하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추워라도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잠깐 주시는 지나가는 자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상속받을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죄다 세상에서 1등 하겠다고 눈 부라리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죠. 주님 편들다가 욕도 먹어야죠. 예수 따르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죠. 그게 자녀죠. 그게 특권이죠. 그렇게 살면 그게 끝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